제2장 복음 안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약간 긴장이 될 수 있고 어린 자녀들이 행동을 잘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까봐 염려스럽거나 울며 보채는 갓난아기를 예배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는 여성의 옆자리에 앉게 될까봐 걱정될 수는 있다. 또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축구 결승전을 봐야 되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다 끝마친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화제를 꺼내 시간을 오래 끌까봐 우려될 수도 있다. 또한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바람에 예배당 뒤편에 멀찍이 차를 주차하고 예배실까지 120m나 되는 긴 거리를 걸어가게 될까봐 신경이 쓰일 수도 있다. 비까지 오는 날에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작은 골프 카트로 사람들을 주차장에서 예배실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드 형제는 나이 든 신자들을 먼저 돌보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가질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50년 전에 설립한 샘 제임스 목사는 나에게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예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 예배 도중에 공산당 관리들이 들이닥쳐서 교회 지도자들을 끌고 가 감옥에 가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곤 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예배실까지의 120m 거리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는다.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친구는 교회가 성장이 멈추자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5명씩 적어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종이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묻고 바로 그 사람이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축구 결승전을 못 본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이 장을 쓰는 동안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심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실린 기사였다. 베이징 당국은 15,000명의 교인이 예배당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자 지난달에 시온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최근에 개정된 종교단체에 관한 정부의 규칙에는 십자가를 불태우고 중국 국기로 대체하는 등 교회 건물에서 기독교의 상징물을 모두 제거하라는 강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관리들과 경찰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추적해서 그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한 일도 있었다. 거기에 비하면 예배당 로비에서 시끄럽게 우는 아이는 성가시기는 하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초대교회는 무시무시한 국가적 종교적 박해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생명을 주는 혁명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선뜻 환영하지 않았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의 관리들은 많은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달랐지만 그리스도인들과 복음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없애는 데에는 일심동체가 되어 움직였다. 사도행전의 처음 8장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말살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등장한다. 사울은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는 즉시 끌고 나와 감옥에 가두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쳐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고 시편을 노래했다. 심지어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은 스스로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느닷없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살해했다.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겪은 사건은 짧은 시간에 불과했지만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영원히 달라졌다. 사울은 단번에 살인을 일삼는 박해자에서 충실한 종으로 변했다. 그것은 강의를 듣고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그에게 뭔가 설득력이 있고 실천적이고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적은 목록이 제공되지 않았다. 문학작품이나 유행가처럼 규칙적인 운율이 있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의 비전이 주어졌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난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놓았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자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를 희생하자로 바뀌었다. 복음을 믿기 전에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복종을 자랑하며 한껏 교만에 부풀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깨닫고 겸손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복음을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로 불렸다. 자기만족적이고 완고하고 외모도 건강하게 잘생긴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이름이 같았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난 후에는 바울로 알려졌다. 이 이름은 작은 혹은 변변찮은 이라는 뜻이다. 복음을 믿기 전에 바울은 시기심과 증오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난 후에는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로 일컬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겸손에 관해 말했고 열정과 사랑에 관해 말했다. 바울은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 따라서 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한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능력이 사울을 죽음을 가져오는 교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겸손으로 바꾸어 놓은 바로 그 능력이었다. 복음은 참으로 강력하다. 우리는 대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내가 모든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자랑한다. 상황이 불리할 때 우리는 의지할 것을 찾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믿고 우리가 선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나 업적을 자랑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문의 힘을 자랑한다. 바울도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복음, 곧 자신과 같은 비참한 인간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었다는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울은 자신의 수치를 자랑했다. 이전에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 것은 백만장자의 방에 앉아서 음식 쿠폰 모은 것을 자랑하는 것과 비슷했다. 우리 가족은 코미디언 브라이언 리건을 좋아한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밤이면 거의 매번 그의 토막극을 시청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토막극 가운데 하나는 미 몬스터다. 파티에 참석한 한 남자가 모든 대화의 초점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만든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는 뭔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 브라이언은 달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 그 이유는 항상 미 몬스터를 옹호할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브라이언은 와, 나는 달 위를 걸었어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달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미 몬스터의 자랑거리와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의 권리, 성령의 선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자랑거리였다. 그것은 참되고 겸손한 유일한 자랑거리이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자랑거리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발견된 능력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신앙생활조차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가 연약함 속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이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기꺼이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했다. 불안정함과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는가? 아니면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복음에서 더 멀어지는가? 만일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자랑은 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다. 단지 미래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은가? 그것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음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을 뒤엎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신감과 기쁨을 원한다면 복음이 그 해답이다. 바울은 복음 안에 궁극적인 부, 궁극적인 사랑,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확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크게 기뻐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했다. 루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종탑에서 떨어지면서 늘어져 있는 밧줄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에 빗대어 묘사했다. 그것을 잡는 순간 떨어지는 것이 멈췄을 뿐 아니라 종이 울려 독일의 절반을 깨웠다고 말했다. 복음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20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다. 500년 전 그날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95개조 경문을 게시했다. 95개조 경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위를 단죄하고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절망에서 빠져나기 위해 로마서를 샅샅이 뒤졌던 독일의 젊은 수도사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그는 복음을 재발견했다. 루터의 발견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느껴 루터를 소환했다. 그리고 루터에게 그가 쓴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카예탄 추기경은 루터를 로마로 강제 이송해 투옥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근거에 받아주신다는 이단 사상을 전한 죄를 물어 화형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카예탄은 루터에게 철회한다고만 하면 자유롭게 놓아주겠다며 작은 한마디 말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다. 루터는 만일 자기가 철회한다고 말하면 제국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복음에 대해 확신한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작은 한마디 말. 루터가 생각했던 작은 한마디 말은 제국 내에서 인정을 받게 해줄 말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그 말은 바로 나는 믿는다는 뜻의 크레도였다. 이 작은 한마디가
빈 무덤의 배후에 있는 능력과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킨다. 루터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을 기억했다. 믿음의 작은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 말이다. 바울은 진심으로 믿으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했다. 복음을 믿으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바울은 복음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었다. 복음은 불행을 승리로 바꾼다. 복음은 패배한 죄인을 무족의 승리자로 만든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 어떤 무기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를 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서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 복음은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요새다. 종교개혁의 함성으로 간주되는 루터의 위대한 찬송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가 지혜롭다면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자랑하고 희망을 걸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그 작은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막강한 요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